복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들 행복을 다들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장래에 더 행복하려고 하고, 또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더 행복하려고 하고, 사람 사귀고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또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서로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행복보다도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꼬여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정말 자기의 모든 소원대로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행복하게 예를 들어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안 늙은 사람 봤습니까? 다 나이가 드니까 다 늙게 되고 아름다움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도대체 정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만일에 우리 사람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진화론이 맞는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저는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화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 그렇죠. 우연히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생겼어. 그것이 점점 발달을 해서 나중에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진화론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허무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진화론이 맞다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할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늘 생기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원수된 상태로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으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비슷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이 먹는 것만 잘 먹여주고 환경만 좋으면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아주 만족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 이제 개나 고양이 이렇게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나 고양이에게 먹을 거 잘 주고 산보 잘 시키고 이러면은 절대로 불평불만 안 합니다. 아주 선하게 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먹을 거 다 주고 하는데도 어느 날 이 계란 놈이 아이고 내 인생이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만 다 잘해주면은 그냥 개는 행복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다 주고 해줄 거 다 주고 이렇게 다 해줘도 늘 불평 있고 불만 있고 그냥 위험한 짓을 하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릴 때는 뭔가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탁 닥치면은 아빠, 엄마 하고 이제 부모를 찾아요, 보통.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빠, 엄마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험할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찾지도 않는 하나님,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아니 왜 없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갑자기? 동물이 찾습니까? 아니에요. 동물은 그냥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쥐는 그냥 자기가 살려고만 하지,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건 안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이제 창작 활동하는 것, 발명도 하거나 이 노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은 항상 영감을 받아야 된다. 영감을. 저는 옛날에 영감 가길래 노인인 줄 알았어요.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그런데 아니 영감을 그럼 어디에서 그 영감이 오냐 하는 거죠. 영감 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감.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양심이.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괜히 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에게 양심이 있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탁 죽여버렸어요. 보니까 불쌍해요. 아이고 괜히 죽였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동물과 사람을 잘 살펴보면은 몸은 비슷한데 왜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식물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몸만 만들어줬어요. 몸만. 그리고 동물은 하나님이 몸에다가 마음을 준 거예요. 동물도 그 혼이 있습니다. 혼이. 그래서 저들도 생각도 하고 또 감정도 느끼고 뭔가 의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그럼 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영이에요. 영.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영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 같은 거는 물이나 비료만 잘 주면 돼요. 그냥 딴 건 필요 없고. 그리고 동물들은 이 몸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것만 해주면은 절대로 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차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의 몸에 필요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마음에 필요한 걸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때는 차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안 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영이 안 채워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이나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심지어는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때는 자기의 마음도 채워주고 몸도 채워주니까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허무한 이런 마음이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과학자고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제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끔 갔어요. 그래서 그 불상 앞에다가 내 마음의 소원도 이렇게 빌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이렇게 어른들을 봐서 안 늙은 어른이 하나도 없고 병 안 든 사람 없고 또 나이가 드니까 다 죽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마음에 늘 이렇게 걸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자라서 사회인이 되고 막 바빠서 일하다가 그 어느 날 시간들이 있고 혼자 있고 이러면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일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데는 물론 목적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과연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게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을 보고 권력자를 봐도 반드시 늙고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좋은 아내도 없고 자녀도 둘이나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해서 저는 뭐 33살 때 벌써 제가 제 돈으로 집을 샀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불안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또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술을 다 한 잔 먹으니까 싹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술 마시고 그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술을 마시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슬픈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혼자 절로 누워서 비계를 적실 때도 있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이 뭔가 차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정말 술을 먹어도 저는 그냥 안 마셨어요. 다 그냥 완전 뻗어대가지. 그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은 회사 가서 회식하고 이러면은 술잔이 쭉 남아요, 사실. 그럼 그거 다 마시고 혼자 나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원인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 안에는 영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저는 몰랐지만은 제 안에 있는 영은 이대로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이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지금 육신적으로나 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거는 다 있는데도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내가 힘들어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육이 안 채워져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불안한 정세가 늘 누구에게도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영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우리가 고난 받는 곳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뭐 때문에 내가 초조해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사는 데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오늘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으니까 왔지. 밥 먹고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공고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태어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 사이에 태어나는 그 다음 자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그 죄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간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결국은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 갈라놓고 원수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결국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망이라는 뜻은 분리를 이야기한 분리를. 그래서 육체가 죽는다는 뜻은 나의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고, 나의 영혼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만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을 우리 인간에게만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늘 공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있냐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만 볼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는 보면은 죄를 인식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기도 하고 폭포수에서 머리를 이렇게 물을 맞기도 하고 또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을 이렇게 갚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렇게 진단을 딱 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어야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경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고 그 죄가 사해지느냐 하면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자녀들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도 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내 대신 그 아이들의 죄를 내가 죽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이들만큼은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들 여러분 저의 죽음이 저의 자녀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들 저는 저의 죄 가운데 죽는 것에 불과하지 남의 죄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죄의 대속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또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하면은 이게 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어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진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생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정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란 뜻. 선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선물로 주면은 받으면 돼요. 받으면. 아멘. 그럼 받으면 내 것이에요. 안 받으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친히 죄값을 갚아주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는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종교. 일본에만 해도 신이 얼마나 있어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신이. 그 많은 신에 가는 곳마다 진저가 있고, 가는 곳마다 길가에도 돌에다가 뭐 모자 올려놓고 이렇게 거기 가다가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그 800만이나 되는 신이 일본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800만 속에 영생을 주는 신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짜 가서 빌고, 진짜 가서 머리 숙이고 동전 5원짜리 던지고 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부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땅의 복을. 그렇죠. 거기 가면 결혼 잘한대, 거기 가면 뭐 縁무섭이가 있고 뭐 교통안전이 있고 이 소바에 앉아 장사 잘 되고 뭐 전부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라 해도 여러분, 진짜로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70, 80, 90?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110살 살았다 해도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땅에서 그 신들을 섬겨서 내가 그런 복을 다 누렸다고 해서 그럼 죽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성경만이 명확하게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죄를 지고 영원히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분이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구원받으러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죄 짓고 안 살겠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 믿으면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는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뭐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뭘로 줬다?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 또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걸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질병이나 저주나 또 불화나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아픔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만 보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대신 저주를 받아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이 대신 다 저주를 받아서 저주도 끊어준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욕케 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화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를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 딱 이렇게 예언을 분명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용서받는다, 병을 고치니까 고친다가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또 우리가 병이 낫거나 또 부유하게 되거나 이런 데 모든 근거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란 뜻은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예요. 착한 일 했으면 착한 데 상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그런데 공의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남을 입지도 못하고 죄를 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시켜서 우리는 공짜로 받게 만든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는 뭐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여러분들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낫는다 믿으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된다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병든 사람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저는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목적은, 주님이 치료하고 이런 목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낫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